측정이겠습니다. 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날씨가 굉장히 빨리 따뜻해진 게 아니라 더워져가지고 한여름 같은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기온 변화가 계속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가 부처님 오신 날이어가지고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는 또 준비도 안팎으로 하고 있는데 도량 안팎으로 모든 꽃들이 만개하고 자연이 이렇게 화창하게 좋은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좋은 시절에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절이 좋고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과정에서 거기에 가장 더 좋게 하는 것은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부처님 법을 만나서 마음을 닫고 청정해지고 그런 인연을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제29장이죠. 그죠? 예, 예. 위적정분, 위가 적정하다, 아주 고요하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문을. 자, 위적정분, 수보리 약유인 언열애 양례약거 약자야가 시인불해 아소설이 하이고 열애자 무소종례 영무소고 고명열애 수보리 약선 남자 선여인 이 삼천대천 세계 쇠이미진 어이우나 시미진 중 영이다부 스모리언 심다세존 하이고 약시미진 중 시류자 불즉불설 시미진 중 소이자 불설미진 중 즉비미진 중 시명미진 중 세존열애소설 삼천대천세계 즉비세계 시명세계 하이고 약세계 시류자 즉시일합상 열애설일합상 즉비일합상 시명일합상 수월이일합상자 즉시불가설 담범부지인 탐착기사. 오늘은 거기까지 한번 보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아가지고 이제 금강경 공부도 긴 공부를 했는데 다음 달 정도면 아마도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위가 적정하답니다. 위는 우리가 보기에 아주 거동이라고 보통 말하고 위험 있는 그런 거동, 몸가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다 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부처님의 이제 그런 모습이 거룩하다, 위험이 있다. 그래서 위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적정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목 자체가 양나라 때 소현태자가 이제 이렇게 분단을 나누고 제목을 했는데 제목 자체가 사실은 모순돼요. 그죠? 위는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걷고 움직이고 말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행주자와 이러니까. 그죠? 근데 그러한 모습이 적정하다, 고요하다고 했어요. 그 말이 안 맞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제 말한 내용을 안에 들어가서 볼게요. 자, 그러면 내용을 이제 일단 해석해 보면 수보리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열애께서 가거나 오거나 가거나 또는 앉아 있거나 또 누워 있거나 한다고 말하면은 이 사람은 내가 말한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열애란 온 바가 없기 때문이다. 또 간 바도 없고 온 바도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열애라고 이름하니라. 이렇게 되었어요.
자, 열애가 뭐냐면 여여하게 오다, 또 여여하게 가다, 열애 여거를 합쳐서 열애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오는 것도 여여하게 오고 이 세상에서 가는 것도 여여하게 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여여함이 뭘까? 여러분들 이제 불교 공부하면 여여하다 이 소리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죠? 어떻게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은? 응?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고 가는 게.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보면 내용은 대단히 간단해요. 열애께서 만약에 오거나 가거나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이건 이제 위란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행동, 거지를 하는 것을 한다면 이 행동, 거지가 있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열애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열애라고 이야기한다. 굉장히 간단 명료하죠. 그죠? 그런데 이 말이 왜 이 맥락에서 갑자기 튀어나왔나 하는 부분이에요. 위에서 뭐냐면 보살이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부처님께서는 뭡니까? 복덕을 받느냐라고 하니까 복덕을 받지 않는다 했어요. 왜냐하면 복덕에 탐착을 내지 않으므로 복덕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러면 법신의 부처님은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화신의 부처님이든 어떤 부처님들이 출현해야만 중생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냐면 부처님께서 열애 하면 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오는 게 왜 오겠습니까? 우리를 도와주러 오시잖아요. 그죠? 중생에게, 중생을 도우려고 오고. 근데 그 올 때, 그분이 오는 게, 만약에 오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우리를 교화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 오는 것은 뭐냐면은 과거 전생의 수많은 수행의 결과로 오시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많은 결과로 오신 거니까 그러면 실제로 보살이 우리에게 와야만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배우고 또 복도 받고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수보리 생각에 열애께서 우리에게 오시는구나. 비록 이렇게 복덕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법신의 차원에서는 그렇더라도 현실적인 어떤 차원에서는 열애께서 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러 오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생각을 꿰뚫어 본 부처님께서 아니다. 열애께서 온다 간다 이런 말을 한다면 그건 열애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열애는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타났던 석가모니 부처님이든 또는 미래의 미륵 부처님이 오시건 오는 게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을까요? 어떨까요? 특히 지금 우리는 미륵 부처님 그렇게 기다리지는 않지만 아미타불에 대해서는 그래도 계속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아미타불이 계신 흥락북도에 가야 된다. 거기에 부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또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시고 어쨌든 이렇게 부처님이 우리가 또 그 말법 시대의 중생들이 가장 그 애통하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부처님 시대에 태어나지 못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부처님을 직접 뵙고 가르침을 받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 오시는 것을 기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미륵이라는 말이 마이트레야라는 말에서 온 것은 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어원이 메시아라는 어원하고도 같아요. 그래서 미래의 부처님이라는 개념이 기독교에서 메시아 개념하고도 연결되는 미래의 어떤 구세주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뭔가가 와야 되겠죠. 그죠? 그 와야 되는데 그 오는 것이 오고 가는 것은 화신의 입장인데 근본에 있어서는 부처님은 옴도 없고 감도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냐면 이 표현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달밤이 됐어요. 그죠? 그렇게 이제 연못에 달이 뜨는데 달이 온 겁니까? 간 겁니까? 달밤에 연못에 달이 뜬 게 달이 왔습니까? 아니죠. 예. 예. 그러니까 달이 온 건 아닌데 온 거죠. 그죠? 달이 거기에 온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비치는 모습은 달이 온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달이 오고 감이 이제 연못을 보는 사람은 달이 왔다 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달 자체로 보면 온 것도 없고 간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행주자와의 어떤 움직이는 것이 마치 우리에게 오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 이야기는 되게 좀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신, 화신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생각에 불교인들은 이 개념을 말하자면 굉장히 쉽게 이해해요. 그죠? 법신, 화신하면 법신이 있고 화신하고 보신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법신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 법신이겠어요? 진리 그 자체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진리 그 자체가 자, 요즘 세상이 사람들이 말법 시대다라는 말을 하는 건 왜 말법 시대라고 말해요? 진리가 없어서 그렇죠. 그죠? 올바른 세상이 아니어서 그러죠. 그죠? 그러면 말법 시대는 진리가 없으니까 뭔가 세상이 변화하면은 진리가 오겠죠. 그래서 세상에 진리가 있는 좋은 세상이 되겠지. 그죠? 그럴까요? 안 올 것 같아. 원래 있었어.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은 좋은 세상이네요. 그렇게 이제 물론 이제 그거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원래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다. 어떻게 하면 알아요? 그냥 그렇게 말하고 끝나면 안 되지. 그거는 설명일 뿐이고 우리에게 진짜 원래 있었다고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법신 개념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 이제 부처님의 모든 이치에선 다 법신이 충만하단 말이에요. 화엄경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법신이 충만하단 말은 이 세상이 전체가 다 진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느 시대는 진리가 없는 시대가 있고 어떤 시대는 진리가 있는 시대가 있어요. 말법 시대는 진리가 없는 세상이야. 그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잔인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폭력적이고 이런가? 그러면서 진리가 있기를 바라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시대를 기다리는 마음이 미래의 부처님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게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하고도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구세주가 나타나면 우리들이 올바른 삶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맞는 말이기도 하면서 안 맞는 말이기도 해요. 자, 그분들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제 삶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도 분명한데,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온다고 해서 사태가 달라지는 바는 없어요. 그게 참 희한해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성현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되게 착해진 것 같은데 또 보면은 여전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축의 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기원전 한 3, 4세기 무렵인데, 그때 이제 동양에서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그리고 조금 더 늦게 이제 공자님, 뭐 이런 이제 분들이 출연하고, 서양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나 뭐 이런 분들이 출연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인류 문명의 큰 전환점이고, 인류가 현세 인류와 연결되면서 문명이라는 게 갖추어진 시기라고 보는데, 그때 이제 특별한 사건이 바로 아주 뛰어난 인물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그들이 어떤 우리에게 제시한 삶이 뭐냐면 도덕적인 삶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진리의 삶을 제시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제시한 삶이 그대로 우리를 바꾸어서 정말 좋은 세상으로 갔는가? 이렇게 질문해 보면 아직까지도 별로 달라진 바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원시 시대에 뭐 동물과 거의 흡사한 식으로 살던 삶에서는 바뀌었지만, 뭐 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심성이 크게 달라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와서 한 게 별로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릴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거짓말하면 진실되지 않은 사람이죠. 그죠? 예. 그런데 그 사람의 진실은 뭐겠어요? 그 사람의 진실은 거짓말 하는 게 그 사람의 진실이에요. 독특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담을 받으러 온 분들이 자기 이야기를 꾸며 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부끄러움 때문에도 그렇고 자기를 스스로 이렇게 드러내는 것 자체가 어려우니까 조금 미화시켜서 표현해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관계 전혀 없다 해요. 그 미화시키는 것도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하고 그 사람의 현재 상태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저로서는 그게 다 그 사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진실이 돼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그 부분이 진실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모순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서 거짓말은 거짓말로서의 그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모든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 속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를 들어 거짓말 한 것은 결과로서 자신이 한 만큼의 결과들을 얻게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는 한 점의 거짓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거짓말 하는 사람의 거짓말이 네가 진짜를 말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진짜를 말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우리에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상담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다 나오고 그것이 본인이 갖고 있는 문제들의 원인이 되고 있음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 사람의 진실을 따로 알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진실이니까. 그리고 현재의 모든 문제들을 이해하는데도 그 모습이 중요한, 뭐랄까, 단서가 돼요. 그래서 세상은 진실이든 거짓이든 다 드러나요. 그리고 그 삶이 그대로 이어져 갈 때 그것이 자신의 결과를 갖게 돼요. 그게 연기법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연기법이 나쁜 사람한테는 벌만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게 이제 벌이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자신이 지은 결과로서 자신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진실로 드러나요.
이게 법신의 개념이 쉽지 않은 이유가 우리 세상에 잘못된 이 세상을 바로잡을 진리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잘못된 세상이라면 잘못된 그대로가 어떠한 이 세상의 모든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다시금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서 결국은 그것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영기법이 바로 그걸 말해요. 우리가 지은 것대로 받는 것, 그게 진실입니다. 그 제가 최근에 시를 한 편 읽었는데 이 시가 너무나 좋아서 한번 다른 데서도 소개했는데 이걸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모든 것이 진실이다라는 시인데 이거는 휘트먼의 플립이라는 시집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읽어드리면 오 나여 오랫동안 믿음에 게을렀던 자여 초연히 서서 참으로 오랫동안 많은 부분을 부정해 왔으나 사방에 흩어진 단단한 진실을 오늘에야 깨닫는다. 비로소 오늘에야 거짓은 없으며 거짓의 형태도 없음을 그런 건 있지 않으며 다만 필연적으로 혼자 자라남을 발견한다. 마치 진실이 혼자 자라나고 지상의 법칙과 자연의 산물이 혼자 자라나는 것처럼 이는 기묘하게 즉각 인식될 수 없을지라도 반드시 인식되어야 한다. 나는 내가 나머지 것들과 똑같이 거짓을 나타내고 있음을 내 안에서 느낀다. 온 우주가 그러는 것처럼. 거짓이나 진실과 무관하게 완전한 되돌아옴은 어디서 실패한 것일까? 땅 위에서 혹은 물이나 불 속에서 아니면 인간의 영혼 속에서 살과 피 속에서 거짓말 장이들 가운데서 명상하고 나의 내면으로 단호하게 후퇴한 나는 진정한 거짓말 장이나 거짓은 결국 없음을 깨닫는다. 완전한 되돌아옴에 실패하는 것은 없고 우리가 거짓이라 부르는 것도 결국 완전한 되돌아옴인 것을. 모든 것은 그 자신과 이전의 것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음을. 진실이 모든 것을 아우르며 우주가 그러하듯이 단단한 존재임을. 진실의 총량에는 결점도 공백도 없고 예외 없이 모든 것이 진실임을. 그러므로 나는 내가 보는 모든 것과 나인 모든 것을 찬양하리라. 노래하고 웃고 그 무엇도 부정하지 않으리라. 이 개념이 좀 시로 들으니까 여러분 좀 독특하죠, 그죠? 근데 여기서 모든 것이 되돌아온다고 했어요. 지은 만큼 되돌아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거짓말 하는 사람도 그대로 되돌려 받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도 그대로 되돌려 받으니까 결국은 거짓이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지금 이 세상이 우리들이 뭔가 잘못을 많이 저지르고 있다면 그 결과는 우리가 고스란히 다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진실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멸망하던 지구가 없어지건 그런 거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게 유지돼야 되겠다 하지만 우리가 저지른 결과로서 받는 그 인과응보의 진실은 조금 더 바뀐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거짓을 말해도 내가 속느냐 안 속느냐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자신이 거짓을 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돌고 돌아서 본인에게 그것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들은 지금 봤을 때 뭔가가 잘못되고 있고 거짓말 장이들이
거짓을 행하면서 사람을 속이고 거기서 이것을 취하고 더 승승장구하니까 진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결국은 그것들이 돌고 돌아서 자신에게 돌아오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모든 것이 다 진실 그대로를 드러냅니다. 지금 우리의 이 모습도 우리 과거 전생에 살아온 삶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고 현재 어떤 생각을 하는가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가짜가 없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지만 속여지지 않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는 것 자체로서 드러나니까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모든 것은 다 진실이에요. 그게 법신의 개념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진리가 따로 어딘가 초월해서 저 어딘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 삶의 모든 면모가 진실 그 자체예요. 다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눈 뜨고 보지 못하니까 부처님이 와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그것뿐이에요. 자기가 속고 남이 속는 게 아니라 자기가 속고 있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오신 이유는 그래서 온 거예요. 그러면 진리로서의 우리들의 삶 자체는 옴도 아니고 감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법신을 무슨 법신이라는 존재가 따로 있거나 진리 그 자체가 무슨 추상적으로 있거나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불교를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불교적 삶을 사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근데 휘트먼의 이 시가 제가 우연히 봤는데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법신의 개념하고 맞닿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그 모든 것 속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타까워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를 돕는 이유는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걸 뿐인 거예요. 달리 더 보여주고 덜 보여주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도래하는 세상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해왔던 인간공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닌 거예요. 결국 부처님은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건 네가 한 만큼 받는다. 이 말 하시는 것 뿐이에요. 부처님 오셔갖고 우리들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력해요. 부처님은. 오히려 그 모든 사태에 열쇠를 주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 자신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변화하겠다? 아닙니다. 미래의 부처님이 와서 우리를 바꾼다? 부처님이 바꿔주는 거는 눈을 떠라 하는 것 뿐이에요. 네가 저지르고 있는 그대로가 그대로 투명하게 드러나고 그대로 다 그것이 다시 또 돌아옴을 말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불국토가 된다면 지금도 불국토고 미래의 세상도 불국토예요. 다만 불국토에서는 진실을 진실답게 살 뿐이지 거짓을 진실로 거짓의 진실됨을 드러내지 않는 삶을 살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모든 게 드러난다면 결국은 모든 게 돌고 돌아서 우리에게 돌아온다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건가를 확실하게 보고 그 방향으로 가는 게 구원입니다. 그게 부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예요. 그래서 열애께서 우리에게 따로 와가지고 우리를 막 힘들게 도와줘야만 우리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도 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법문이 이게 지금 2600년이 더 지났잖아요. 그죠? 부처님이 열반하신 해로 시체니까 한 2700년 정도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이 귀에 못이 박도록 들어도 안 바뀐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다 제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도하는 사람은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으면 부처님 말씀이 와 닿아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것도 아까 여기 제가 달의 비유를 했잖아요. 연못 속에 달이 뜰 때 사람들이 달이 왔다, 달이 지면 달이 갔다라고 하지만 진리 그 자체는 온 것도 없고 간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들은 부처님 말씀 듣고 그래 우리가 잘못하면 잘못이 다 돌아와 이렇게 깨달을 때 부처님이 나에게 가르침을 주시러 왔구나 이렇게 보는 걸 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계시든 계시지 않든 진리에 있어서는 조금 더 변화가 없고 그래서 또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조금 더 변화가 없어요.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우리 자신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좀 대단히 좋은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굉장히 우리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모든 책임이 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부처님이 오신들 오시지 않든. 예. 근데 이제 부처님 자비심으로 늘 동생을 도우려고 하시는 분이긴 하죠. 그죠? 근데 이 자비심이, 진리를, 진리가 아닌 거를 진리로 만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온 세상이 진리 자체임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성철 스님께서도 깨닫고 보니까 온 세상에 다 부처님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기를 바로 봅시다. 또 성철 스님께서 종정으로 계시면서 몇 차례 법문을 했었잖아요. 초파일 법어를 내리셨거든요. 그게 한국 사회에서도 아주 획기적인 일인데 다들 옛날에 법어를 전부 다 한문투로 했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우리말로 된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법어가 나온 게 성철 스님이 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는 재미난 뒷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원택 스님께서 이제 그 종단에서 이제 종정이시니까 초파일 법어를 내려달라고 이제 오니까 시자인 그 원택 스님이 이제 큰 스님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스님이 이제 확 휘갈려가지고 딱 갖다 줬는데 그게 한문투인 거예요. 그래서 원택 스님이 스님께서는 스님들의 스승이기도 하지만 온 그 대한민국 전체에 어떻게 보면은 스승이시니까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그렇게 우리말로 된 법어를 하면 어떻겠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님께서 듣고는 그걸 뺏어가지고 가가지고는 또 하룻밤을 끌적끌적 해갖고 하룻밤을 새서 이제 하셔갖고 또 갖다 준 거예요. 원택 스님 다시 보니까 아직 서툴러. 너무 한문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스님 이거 좋으신데 조금만 더 바꾸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냐면서 버럭 화를 내시더니 다시 또 쓱 이제 그 종이를 뺏어갖고 들고 가셔가지고는 다시 하룻밤을 막 끄적끄적 하셔갖고 그 다음에 탁 나왔는데 그게 이제 자기를 바로 봅시다. 그 법어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 개의 법어가 정말 우리말로 정말 그 불교의 정신에 아주 투철하면서도 우리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부처님 오신 날 법어 중에 하나가 모두가 다 부처님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공장에 있는 이들에게도 부처님, 심지어는 교회당에도 부처님, 성당에도 부처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깨닫고 보면 그 자체로 보면 모두가 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뭐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눈을 뜨면 전부 다 진리예요. 그래서 지금 법신의 부처님은 여여하게 옴도 없고 감도 없고 위가 적정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화신의 부처님이 우리에게 오고 간다라고 하는데 그건 법신의 부처님이 법신은 진리 자체는 온 천하가 다 진리인 거예요.
온 천하가 진리예요. 그것에 눈을 뜨면 부처님이 온 것이 되고 눈을 못 뜨면 부처님이 안 온 것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고 감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보신이든 화신의 부처님은 우리가 눈을 뜨게 하는 작용을 해주는 것 뿐인 거예요. 근데 아무리 화신 부처님이 나타나셔도 우리가 눈을 안 뜨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진짜 이 말은 여러분들이 참 이상하다. 어떻게 모두가 다 진리인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죠? 종교적으로 모두가 다 진리다. 이렇게 말하면 그 종교의 이야기야. 불교에서 늘 하는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전체가 진리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느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야기가 그거예요. 사기꾼은 사기꾼으로서의 자기를 그대로 드러내고 살아요. 사기꾼 아닌 척 하는 것 자체가 사기꾼의 삶의 드러남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결국은 다 드러나고, 결국이 아니라 지금 현재로서도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 옛날에 이제 관상 보고 이런 것도 사람 말로는 말로는 속일 수 있지만 얼굴은 못 속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거 하면. 얼굴로만 봐도 그게 다 드러나는데, 그죠? 법의 입장에서는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명백하게 드러나 있고, 또 자신의 결과로서 스스로가 만들고 스스로가 결과를 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거짓말은 그 거짓말의 결과를 가져와요. 그러면 그건 진리지, 그죠? 거짓말로서의 결과가 오니까 진리인 거지.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가짜인 세상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를 원망하거나 문제 삼을 것이 없이 우리 스스로가 똑바로 눈 뜨고 바르게 살면 돼요. 그래서 부처님을 기다리면서 부처님이 오기를 바라고 부처님 뭔가 해주기를 바라고 라는 생각보다는 모두가 다 진리임을 깨닫는 그게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되는 길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챕터이고, 그리고 뒤에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 저희가 일합상 이분이 했는데, 사실 이 이야기까지 굳이 갈 거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더구나 이제 부처님 오신 날 맞아가지고, 우리가 부처님 오셨다, 이런 개념을 쓰잖아요. 그죠? 부처님이 오셨다. 그런데 그 오심이 없고 적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있는 세상이든 없는 세상이든 똑같아요. 모두에게 진리는 똑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정말 환희로운 세상이 돼요. 네. 그래서 그 어디에도 마음이 걸릴 바가 없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휘트먼도 마지막에 모든 걸 찬양한다라고 했고, 노래하고 웃고 어느 것도 부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끌어안을 수 있고 원통한 경지가 나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차별들이 완전히 극복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생기니까, 부처님이 여기서 그동안 앞에서 부처님이 복덕을 받는, 그러니까 드러난 걸로 부처님을 보여준 모습으로 법이 뭔가 차별이 있는 모습으로 보는 거는 한계가 있다라고 계속 말해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법은 한계가 없다 이 이야기예요. 좀 어려웠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잘 좀 깊이 새겨놓고 늘 좀 마음을 거기에 쏟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금강경 강의를 이제 다음 달이면 마무리를 저희가 이제 끝을 보는데, 경전을 단순히 그 말로서만 이해하면 절대로 안 돼요.
자기 삶 속에 그것이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도대체 내 삶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전의 내용이라면은 왜 그럴까를 계속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 말이 적어도 거짓은 아닐 거라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금강경을 독송만 해도 공덕이 있었다면, 이 말도 저는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이건 기복불교다, 금강경을 무슨 뭐 귀신 씨나라 먹는 소리처럼 만들었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올바른 말을 계속 우리가 이해를 못 하더라도 계속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은 마음의 변화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독서배편 의자연이라고 책을 100번만 읽어도 뜻을 자기가 알게 되는 것처럼 경전도 계속 보고, 또 경전이 지향하는 세계가 있어요. 내가 잘은 몰라도 그것이 지향하는 세계가 뭔가 자기한테 울림이 있어요. 그래서 경전을 계속 보다 보면 마음이 달라져요. 그래서 복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람들 뭐랄까 꿰려고 하는 그런 그냥 가짜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갖고 있는 울림이 있고 사람의 마음을 깨우는 힘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이해 못해도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계속 궁리하고 생각하고 한다면 그것이 주는 그 여파 어마어마한 거예요. 삶을 바꾸는 힘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걸 계속해서 왜 그럴까 이렇게 하는 속에서 삶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게 이제 그런 의미니까, 읽기만 해도 공덕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이 경전 계속 그 말 하잖아요.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그 삶의 경지에 대해서 내가 접근하려고 노력하면은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휘트만 시를 통해서 모든 게 진리다, 법신은 모든 것이고 오고감도 없다, 그냥 그대로가 여여하다. 여여하다. 우리가 불교에서 여여라는 말을 정말 좋아하고 많이 쓰지만 그냥 미사어구처럼 쓰는데 그대로인 거예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도 달라짐 없이 있는 그대로가 진리예요. 그래서 법신이 여여하다. 법신이 오고감도 없다. 적정하다는 거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것 그대로. 사기꾼이면 사기꾼 그대로. 착한 사람 그대로가 진리로 드러난다는 거를 꼭 그 명심하시고 눈을 떠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